만약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의심부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진짜 부활이 존재하는구나, 그 사람 참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졌구나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소식에 드는 우선적인 감정은 놀라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지인, 특별히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죽은 지인을 살려내었다면 그저 놀라운 감정만 들까요? 아끼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망연자실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가 나타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살려낸다면 그 기적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었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었을 때 가족들을 비롯해서 죽은 자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곧 부활이라는 믿기 힘들고 신비한 일 앞에 놀라움보다 기쁨과 위로가 더 우선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그의 죽음에 슬퍼하던 제자들,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처한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나에게 드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부활은 그것을 경험한 존재와 나의 관계가 멀면 멀수록 그저 신비하고 믿기 힘든 의심 가는 일이 됩니다. 반면 부활의 존재와 내가 가까울수록 기이하다라는 놀라움의 감정보다는 위로와 기쁨의 감정이 내 마음에 훨씬 크게 자리합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감정을 통해 느낀 부활의 능력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기이함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부활의 능력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신뢰를 갖게 합니다. 내가 알던 세상의 무너짐을 경험한다 해도 여전히 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능력을 충분히 느끼고 알았던 사람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은 바울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이 보이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요바에 살던 성품이 착했던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내었을 때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은 그의 살아남으로 인해 큰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 역시 이 베드로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드로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7일 정도 머물다가 이제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떠나기 앞서 모임을 갖습니다. 성경에는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바울이 떠나기 전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일요일이 휴일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로아 교회의 교인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했을 것이고 지친 몸을 이끈 채 저녁이 되어서야 모였을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었고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바울이 드로아를 떠난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의 강론은 보통 때보다 길어졌습니다. 유두고도 드로아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역시 하루 종일 노동을 하였고 지친 몸을 이끌고 모임에 참석했겠죠. 그러나 계획보다 길어진 바울의 강론에 유두고는 육체의 피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그곳에서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참 황당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열정을 다해 그들에게 강론했고 그들 역시 더 오래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했겠죠. 이러한 주님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모인 장소는 유두고의 죽음으로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두고의 죽음 앞에 모두 패닉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이제 황망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유두고의 죽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음이란 이처럼 소리소문 없이 예고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우리 곁에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이 불쑥 찾아오는 것이 어디 죽음뿐이겠습니까? 당초 슬픔이라는 것은 불현듯 그리고 슬며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좌절시킵니다. 한편 바울은 유두고의 죽음 앞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를 살려냅니다. 마치 죽지 않았던 사람인 것 마냥 유두고를 살려내고 다시 떡을 떼고 강론을 이어갑니다. 분명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바울의 놀라운 사건을 그저 담담하게 적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람들이 유두고를 통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드로아의 교우들이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일종의 부활 앞에서 느낀 감정이 위로였다고 밝힙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두고가 그들과 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떡을 떼었고 말씀을 들었던 한 지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황망하게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았다는 것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살리신다는 그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존의 세계 속에 살면서 보통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 꿈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은 삶의 어려움과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슬픔, 아픔, 공경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게 분명합니다. 유두고에게 닥친 죽음이 아니라도 다양한 슬픔과 괴로움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쑥불쑥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인 기적은 그렇게 불쑥 찾아온 시련조차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러니까 부활은 그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부활이 그 어떤 감정보다 나에게 위로라는 감정으로 마음에 자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 때문에 결코 내키지 않는 상황이 슬며시 찾아와도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